캐톨릭과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에서 성직자를 부르는 이름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캐톨릭의 성직자를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목사라고 부르고요, 유대교에서는 그들의 성직자를 랍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또한 각 종교마다 성직자들의 결혼관도 조금씩 다른데, 캐톨릭의 신부님들은 절대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결혼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교의 랍비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랍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내와 자녀들을 통한 가족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목사인 저도 랍비들의 이런 이유 있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때로는 정말 속상하고 너무 힘이 들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순간들도 우리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정이 없었다면, 아내가 없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 자녀들이 없었다면 목회의 길을 과연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작품입니다. 무한 생존 경쟁과 승자 독식의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 소망과 생명을 끊임없이 불어넣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관계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자 가장 중요한 관계를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먼저 갖게 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이 땅 위에 태어난 이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한 사람은 바로 부모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가르침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요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다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순종과 공경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obey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의 행함으로 표현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또한 공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hon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honor이란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순종과 공경의 차이점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표현된 사랑이 순종, obey라면,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된 사랑을 공경, honor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되 진실된 마음과 구체적인 행함으로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리고 행함은 있는데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마땅한 도리가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삶이 아주 훌륭하고 고상하며 어느 누가 보아도 공경과 존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거나,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유산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에 자녀가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어머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렉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시의 제목이 뭐냐면, 어느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고 얼마나 또 울고 감정이 북차올라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이 시를 저와 함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기를.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내가 사랑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기를.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준 의사에게 복이 있기를. 사랑으로 내 황혼역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기를.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좋죠?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었을 때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우리 어머님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났습니다. 저는 뻗득하면 어머니께 핀잔 주고
하시는 말씀 또 하신다고 귀찮아하고 나무라고 말씀을 중간에서 끊고 내 말하기에 바빴던 어머니와의 관계가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어머님께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좋은 비전교회 3주년 우리 설립 예배가 우리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 헌당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날짜가 정해지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그 얼굴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그 자리에 이곳에 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하나 목사 만들기 위해 서원 기도하셨고 금식과 기도를 끊이지 않으셨던 어머니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마 그날 아마가 아니라 그날 이 자리에 오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그날을 보시며 너무너무 흐뭇해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 시가 더 저에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담임 목회하는 거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전에 소천하신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알지 못하다가 영원한 헤어짐과 이별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며 또한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자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의 10계명 중 제5계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원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10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10계명에는 볼 수 없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6장 1절에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장 1절에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10계명에는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할 때 주 안에서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 NIV나 ESV에서도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 Lord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또렷하게 새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in the Lord라고 하는 표현을 10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표현을 에베소서 6장 1절에 굳이 새겨 넣었던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의미로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넣은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밖에서가 아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고 대치가 된다면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부모님의 말씀을 그때는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물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해석과 적용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새로운 이유와 동기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 전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죠? 인간으로서 자녀라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복을 받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다면, 이제는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이제는 내가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유가 생겼는데,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마땅히 그러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넣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우리 좋은 내용의 글이 있으면 제게 카톡으로 꼬박꼬박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좋은 내용도 많이 있고, 제가 잘 킵에 두었다가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는 어떤 정기 모임에 한 목사님이 새로운 한 친구 목사님을 그 목사님 모임에 모시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멤버들에게 소개하기를,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독특한 소개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란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할 때 서로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요, 어느 신학교 나오셨는지, 또 몇 기 졸업생인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 대화가 진행되기 마련인데, 처음 참석한 모임에서 소개하기를 부부싸움을 안 하는 목사님으로 소개하는 것이 너무 낯설게 여겨지고, 또한 정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싸우지 않나,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의 그런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에 그 모임에 한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비결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그 목사님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주 담담하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That's it. 와,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그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하는 편이지만, 부부싸움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새로 오신 목사님과는 그 이유가 달랐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면 대로 주고 말로 받기 때문이고, 그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이고, 마음이 편치 않고 설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모님과 싸우지 않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며 다투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들에게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질문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이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간단한데, 그죠? 참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은 그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멈출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그분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일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멀어지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성도들과 다투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이유가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할 새로운 이유가 생겼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면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도 보시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그렇게 하면 약속이 있는데, 축복이 있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모시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며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임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한 그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인 요즘 연로하시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우리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생활도 있고 내 가정도 있고 내 가족도 있고 또 내 주변에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만 내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지,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고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늘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약속이 딸려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